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갈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요단강 스편이 지파별로 땅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이 땅 분배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이 사건이 이 갈렙의 아름다운 헌신, 갈렙의 신실하고 충성된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시작하고 잘 맞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19장까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2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지시하셨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도피성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은 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해서 거기에서 피해 보복자를 피하도록 하는 것, 즉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자에게서 보호하는 것, 그것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나 계획이 없이 실수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미워함이 없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계획되어졌거나 미움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간적으로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살인이, 즉 사람이 죽어 그 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로부터 보복하느냐 했을 때 피해 보복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 하니까 좀 섬뜩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성경의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고엘인데, 그러면 왜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해 보복자로 해석을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고엘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고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사고의 기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가 아주 그 많은 부채를 남겨놓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채를 내가 죽었으니까 없어지는 것은 요즘 뭐 법률이죠. 상속만 안 하면. 근데 과거에는 그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없는 사람은 형제들이든지,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든지,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든지 오촌이든지 누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손해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속하는 것 똑같아요. 수백억의 자산을 남겨두고 일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족들이 그걸 기업을 잇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이게 이런 재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상해를 당하거나 내가 해를 당할 때에도 동일한 그 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녀들이나 또 친족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있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지속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여러분 이제 룻의 고엘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죠. 그래서 룻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그대로 끌어안아서 그에게 혜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자가 보아스죠. 이런 게 이제 고엘 정신이에요. 근데 이것에 또 반대되는 원수를 갚아내는 고엘로서의 예는, 여러분이 그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 누구 있습니까? 요압. 요압이 자기 동생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꾸 가는 사무엘 하에 가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북쪽은 솔로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죠. 그때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나중에 화친하려고 다윗을 찾아와요.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쟁하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죠. 아브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친하러 왔는데 하친을 잘하고 돌아가다가 요압에게 죽습니다. 요압이 왜 죽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자라고 해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왕과 하친한 것과 상관없이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엘 사고입니다. 이 고엘 사고에 또 그들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의 어떤 그 정신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해 방지 보복법입니다. 동해 보상법, 동태 보상법이라고 하는 정신이죠. 여기 동해는 서해 남해의 동해가 아니라 같은 해를 입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간단하게 말하는 동해 보상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사상 때문에 비록 실수로 피를 흘렸더라도 내 친족이 죽으면 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반드시 그것을 대갚아 줘야 되는 것이 내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랍이나 이런 이스라엘권에서 이런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이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두 사상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살인에 갖다 붙이니까 이게 고엘이 피의 보복자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 의미는 이 고엘 사상이라고 하는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피성은 이런 무고한 피, 부지중 고의가 아닌 실수나 미워함이 없이 행한 살인으로 말미암는 고엘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 그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유의 단어는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은 그 이유를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피 흘리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피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무고한 피가 피로, 어떤 피든지 피는 흘려져서는 안 돼요. 결국 도피성은 뭐냐면 거룩한 땅,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아무런 제재 없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과실치사에 한해서만 이게 입성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려면 그 성 앞에 가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의 죄과에,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장로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입성이 되거든요. 그것이 정말 과실치사다, 마음의 원한이 없고 또 의도가 없이 정말 실수로, 과실로, 부지중에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이 도피성은 그냥 죄인의 은신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피성을 죄인의 은신처 정도로 생각하는데 은신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되 무차별적 사적 복수는 막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회 안정장치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과실치사라도, 여러분 그 살인죄에도 과실치사가 있고 의도한 살인이 이 형량이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비록 그가 피 흘림은 당하지 않지만 그 도피성에 피했다고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 피해 보복자, 즉 고엘을 만나면 죽어도 말을 못해요. 고엘은 그 사람이 그 성에서 나오자마자 죽여도 죄가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오에 대한, 아무리 과실치사라도 그 과실치사에 대한 대가가 있듯이 그것을 치러야 돼요. 감금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뭐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성읍이거든요.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를 위한 목초지의 조그만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8개, 48개의
레위인들을 위한 목초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6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6개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갑갑해요. 철장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중보하는 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 없다 인정하시죠. 그것처럼 이제 대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던 동안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성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러면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느냐?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민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류민들,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데 그 게르들도 거기에 도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존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류민들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죠. 나그네들이야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일들이 하지만 어쨌든 거류민들, 게르들은 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피성의 특징은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주 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배치해 주셨어요. 그게 7절 이하에 나오는데 6곳이거든요.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도 중간에 두 개의 파란 거는, 위에 거는 뭐예요? 갈릴리. 밑에 거는 고구마처럼 생긴 거는 사해.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저 중간에 흐르는 파란 강은 뭐다?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그것의 서편 지중해 쪽이 9지파와 반지파가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는 골란, 라못, 베셀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죠. 아주 균형 잡히게 흩어져 있었죠. 근데 저 땅 자체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전체의 크기, 경상남도, 경상북도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만 해요. 여러분 속으로 에게 싶으죠. 예.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따지면 저기는 모든 역사, 세계 역사의 흐름에 아프리카와 대륙이 연결하는 길목입니다. 모든 역사는 저 길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코어라는 거예요. 핵심 지역이에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엄청난 지정학적 그 중요성을 가진 위치예요. 그런 거는 그냥 덤으로 드렸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그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도피성의 목적과 그 위치나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의 이 도피성은 그러면 어디일까? 오늘날 도피성은 있는 것일까? 이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날 이 땅에 이와 같은 도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곳이에요. 이곳은 참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엘, 우리에게 고엘은 뭐예요? 죄책감들이죠.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휘몰아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특히 사단이, 그렇죠? 그런 고엘로부터,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왔다고 다 온전한 자유를 얻습니까? 아니죠. 참된 자유는 어떻게 얻어져요?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으로는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 대제사장을 만나고 대제사장을 믿어 의에 이른 모든 자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 고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곳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온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조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이면 교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보세요. 거류민이라도 와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거는 물리적인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힘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물리적으로 멀어서 힘든 관계입니까? 아니죠. 심적으로 멀어진 관계 아닙니까? 가장 허물기 어려운 벽이 뭐예요? 마음의 벽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누구든지 와서 그 마음의 벽을 헐고 그 마음의 벽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곳이어야 돼요. 누구나 오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장로산나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요, 참 우리 교회는 참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흠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흠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녹아지고 그것들이 수용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큰 이 용광로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헤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렘에 있어서 핵심적인 코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도피성은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나오지만 고무줄 없는 팬티 아닙니까? 조금 고무줄 없는 반쭈 이래야지 진짜. 요즘은 반쭈를 모르시는구나. 그런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고 거기 와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세상에 또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또 뭐 상담도 받고 뭐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왜? 참된 고향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죠. 그렇다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각 사람 한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우리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갈렙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동일한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만남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거기서 힘을 얻게 하는 존재, 누구나 다 나에게 쉽게 다가오게 하고 누구나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된 우리의 삶의 자리요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도피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도피성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연약한 자들, 실수하고 그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자들조차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땅, 그게 어디냐? 가나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수하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와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땅, 그런 존재, 그게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자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자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참 도피성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장로산나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또 주님 앞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동시에 내가 그곳에서 또한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렇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과연 도피성인가? 그리고 그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